오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양극화, 신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빚을 지고 집과 땅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방랑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왔거든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이민자들인데 그들은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BC 60여 년경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온 거예요. 100년 만에 부모님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땐 아무것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도 없고 인척도 없고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 교회 구제비를 통해서 생활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었던 거주자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으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혼자 사는 이제 여인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혼자 사는 여인이 있는데 자꾸 여기 구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고, 그래서 생겨진 것이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7명의 집사, 일명 집사라고 말하지만 그런 직분이 생겨진 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런 원망이 오히려 그 원망을 사도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 때 새로운 교회,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그 본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예배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십시다. 어느 날 교회에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함께 겉으로 보기에도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3절 말씀에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는 뭔가 말하면, 이 당시의 교회는요, 예배당에 빙 둘러서 의자들이 있습니다. 시티에 가면 오래된 100년 된 교회들은 반드시 예배당 바깥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또 앞쪽엔 특별하게 잘 만들어진 의자가 있는데 상석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죠. 거기에 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겐 여기 앉으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발치에 앉든지 하십시오라고 안내위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차별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안내위원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재벌 총수가 안디옥 장로교회 11시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비서들이 따라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벌 옆에 오지 않겠습니까? 꼭 재벌까지 비유할 것도 없이 얼마든지 목회하다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그 예배 시간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반기면서 환영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정도 군인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은 아니고 군 선교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목회한 건 연대교회인데 사단장이 스타가 별단 사람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의 사단장이 오는 일은 극히 드물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은 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연락을 부관 참모가 연락을 하면 그 토요일부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위병소로부터 청소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안 나오던 연대장, 대대장 사람들이 막 부부동반해서 막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장하고 한번 얼굴을 보고 그래야 진급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배당 가득 사람들이 앉고, 심지어 불교 신자 연대장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병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속상한 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건 목사 입장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맨 앞좌석에 강대상에 있었던 의자 하나를 내려놓고 거기다 사단장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사단장이 거기 앉으시라는 거죠.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어나 보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에 속상하긴 하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대는 사단장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민간인 민만기 목사 못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제가 의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는 마음속에 한편에 그 사단장이나 이등병을 달고 있는 사람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보시기엔 영혼인데, 내게도 그 사단장 별단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이등병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여겼던 적이 저게도 참 많았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장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군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급심사를 받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사단장이면 사단장이지 그리고 그냥 집사님 호칭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저에게도 저분이 자주 오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는 심하게 그 부분을 야단칩니다. 4절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옳지 않다.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여기 나쁜이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적이 참 많구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봉사 잘하고 또 헌신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러면 잘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주일에도 잘 못 나오고 어렵고 그러면 좀 소홀하게 대했던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야, 그것은 죄악의 본성에 근거한 거야, 그렇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비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직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민생활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넌 똑같이 대했니? 아니면 차별한 적은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대했던 적은 없느냐? 저 자신도 차별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목사들도 차별이 있습니다. 명문신학교 좋은 신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별이 있어서 이력서도 제대로 내지 못한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노회 같은 데 가보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 발언권이 세지만 교인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회비를 못 내니까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돌아갈 땐 다음엔 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똑같은 무게로 사람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많구나, 몇 가지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결단하고 그 부분을 적용해 놔야 되겠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적용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귀하게 베풀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혹시 차별했던 적이 있으시면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차별합니까?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좀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을 땐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제가 한번 깨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안 아픈 손가락이 좀 있더라니까요. 엄지손가락 덜 아파요. 한번 깨물어 보세요. 새끼손가락 더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조금 크고 좋으면 그러면 좀 야단치는 게 좀 덜하고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너는 항상 그래라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직업으로 대할 때가 있죠. 왜 교회에서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교수님, 왜 세상에 그렇게 부르려면 김 과장, 김 실장은 왜 부르면 안 됩니까? 부르려면 똑같이 불러야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 박사, 의사, 교수면 좋은 직업이라고 대우하고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하는 경우는 없는가? 그것은 옳지 않다. 전에 교회에서 저 예전에 한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안기부장 했던 분이 교회에 갑자기 오셨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을 좀 이렇게 강연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시게 되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통일 안보 교육을 들어야 합니까? 항변하셨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리가 냉랭하고 외면할 때는 또 없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경쟁사회, 그리고 물질사회, 그리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에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한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차별하여 대했다면 너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부자라고 귀하게 대하지 않으셨고 가난하다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명예 있으면 소중하게 여겼고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고 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품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흐르는 것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고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4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이민자들 아니에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과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옷은 재산인데 그것을 저당 잡지 마라. 그가 힘들어서 그 옷을 가져오면 그냥 줘라.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9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추수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깜빡.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감 따다가 사과 따다가 다 따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2-3개 정도 남겨놨습니다. 왜요? 까치 먹으라고, 새 먹으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남겨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내 것만 아니라 누군가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 냉혹한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명목하에 가난한 선교사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다음 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 못하는 분은 없는가?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가정교회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저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작은 가정교회 소그룹에서는 목자에게 목자님, 목녀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되면 어려우시구나. 그러면 그 목원들이 같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교회의 유익함이죠.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건 나누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 산상복음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 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자.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믿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6절에 보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혹 사람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차별하여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를 주는 율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자유요,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자유라면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신앙의 성숙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 상 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을 베풀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롭고 그리고 좌절도 있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눈물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은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고 두려움을 서로에게 나눌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써놨지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예배당이 우리가 없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여서 모이는 게 그게 예배당이고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6, 7명씩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이들을 품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는 작은 가정교회 은혜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잘 누려서 그런 모여서 주일에 그런 연합가정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이 쓰신 시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후회입니다. 앞에 제가 써놨는데 보시겠습니까?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노다지는 금광을 말하는 거예요. 금광.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옆에 수많은 꽃봉오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난 자녀들, 가족들 다 꽃봉오리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섬기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꽃봉오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너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꽃 피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우리 회개하는 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